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 한쪽에서는 한쪽을 아주 멸시하는, 그래서 유대 쪽에서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돼지로 이렇게 취급하는 이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같이 있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인생이다 하는 생각을 좀 깨달았습니다. 우리 우스갯소리에 나이 40이 되면은 미모의 평준화가 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젊음이고 젊음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늙어갈 때에는 예뻐지려고 하는 것은 망상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젊은 게 제일 아름답다. 젊은 사람은 어떤 차림도 다 괜찮아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이 이상한 차림을 하면 아주 꼴값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저 젊은 것밖에는 아름다움이 없다. 40대가 되면 미모의 평준화가 온다 그래요. 50대가 되면은 지식의 평준화가 온다 그래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고 사는 게 비슷해요. 60대가 되면은 재물의 평준화가 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유의 자체보다도 있어도 별로 마땅히 쓸 일이 비슷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70대가 되면은 건강의 평준화가 온다고 그래요. 건강한 사람이나 또 약한 사람이나 다 낡은 기계는 건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 이제 비슷해지는데, 80대가 되면은 생과 사가 평준화가 된다고 그래요. 산 것이나 죽은 것이나 다 거기서 거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생이 쭉 지나가다 보면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처지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평소에 상종을 안 했지만 같은 나병 환자가 되고 보니까 그 사이에 유대인, 사마리아인 가릴 처지가 못 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무슨 예를 들면 경상도 출신 나병 환자, 또 전라도 출신 나병 환자, 그렇게 가립니까? 다 나병 환자로 그냥 떠돌림 당하는 거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환자들의 가장 불행한 점은 격리된다는 겁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부터 불행한 것이 없어요. 저도 전에 폐결핵을 앓게 됐었는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수건을 같이 쓰지 마라, 세수대야를 같이 쓰지 마라, 식기를 같이 쓰지 마라, 이런 얘기 들으니까 엄청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양반이죠. 우리가 이런 나병 같은 경우에는 격리되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병 환자는 그 정상적인 가족이나 또 마을에서부터 쫓겨나가지고 마을 밖에서 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을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저 동굴 속에 가서 살든지 따로 격리당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불행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계속 격리당한 신세에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존 스타인백의 소설 제목처럼 에덴의 동쪽, 에덴에 사는 건 괜찮은데 에덴 동쪽은 형편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에덴 동산의 축복이 미치지 않는 불행한 처소에 격리당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격리된 처지에 있고, 또 우리 인생이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다 죽음의 파멸에 같이 도달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나병 환자와 같은 격리된 처지에 있는 신세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외치는 외침이 있잖아요. 멀리 서서 바라다 보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서로 차별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차별할 것도 없는 똑같이 다 불쌍한 처지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쌍한 신세예요.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불쌍한 신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괜찮지만, 예,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 불쌍한 신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한데 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야죠. 그렇죠? 제일 얄미운 게 누굽니까? 불쌍한데도 불쌍한 척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을 입어야 될 처지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혀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어느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었어요. 가까이 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목청을 높여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목청을 높여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소리가 참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처할수록 더 높아져야 돼요. 예전엔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개별적으로는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대표 기도는 짧게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 개별 기도를 하는데 오늘 뭐 심야 기도회니 뭐 옛날엔 철야 기도라 해서 밤을 꼬박 세워서 기도를 했는데 요즘 밤도 안 세우죠. 밤을 뭘 밤 세웁니까? 심야 기도회 8시 반에 시작하면 예배 끝나고 뭐 한 30분 주여주여 하다 가버려요. 제가 조금 앉아있다 이렇게 일어나서 보면 다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아쉬운 게 많아서 그랬는지 참 사람들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스스로 내가 불쌍하다고 여기질 않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세가 참 불쌍한 존재임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리를 좀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멀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더 우리의 기도의 목청은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삼스럽게 일성전에 또 동산에 기도실 개방하고 또 기도 당번을 세우고 이렇게 또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소리가 좀 커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또 기도의 소리를 다시 높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는데 물론 이건 예수님의 의지로 고쳐주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준 것도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이미 고쳐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죠. 고쳐주셨는데 그러면서도 본문에 보면은 이 10사람의 믿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사람 10사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 말씀에는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네 병이라든지 내가 너를 치료한다라든지 병 고침을 받아라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제사장 얘기인지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주라는 얘기인지 하여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이 얘기는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셨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 앞뒤를 상상해 보면 이해가 가요. 예수님의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쳐준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고 또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앞에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관심만 가지셔도 우리는 충분히 고침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리 높여서 부르짖었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한마디의 말씀을 하실 때라고 하는 확신을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믿음을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믿는 이분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 또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혹간 어떤 신비한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선생이여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무슨 선생님은 아니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선지자라든지 혹은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로 그렇게 깨달았는지 어디까지 믿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격에 대해서 이들은 신뢰를 했고 주님께 자기들의 신세를 맡긴 것입니다. 결과로 이들은 치료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완치될 때 판정을 누가 해주느냐면 제사장이 해줬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이 그 병세를 확인하고 진단을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치료가 됐다. 그러면은 한 주간에 걸쳐서 이제 결례의식을 합니다. 이렇게 성결해지기는 예배를 드리고 예식을 하고 제물을 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성결 예식을 하고 그것이 맞춰지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방식으로 정말 의식이 남아 있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사장이 확인해주는 이것은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병에서 나았는지 그걸 확인해주는 것을 제사장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그런 제사장한테 가라고 했느냐 하면 그 병이 얼마나 완전하게 나았는지를 공개적으로 확인을 받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잠깐 미봉책으로 치료해 주신 게 아니라 병을 완전하게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그 몸에 신체적인 이상이 없이 정상으로 완전히 고쳐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걸 확인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고쳐주신다면 이와 같이 완전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실 때 어정쩡하게 그렇게 치료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치료해 주신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형편 그대로 내놓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기도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세계 제일의 고개사가 줄을 메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줄을 메고 이제 그 시범을 보였다고 그래요. 거기를 쫙 이렇게 장대 하나 들고 건너가는데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기를 여러분 제가 이 폭포를 떨어지지 않고 잘 건너갈 줄 믿습니까? 그랬더니 다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돌아오면서도 제가 다시 돌아갈 줄 믿습니까?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제 어깨에 타고 가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통상 설교할 때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데요. 내 인생을 진짜 맡기겠느냐 그러면 안 맡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은 내 삶을 다 맡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전부 주님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치료해 주신 후에 한 사람의 환자가 돌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사례를 했는데 바로 이 장면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병을 고쳐주신 것보다도 고쳐주신 이후에 이 장면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사례했다는 것, 감사를 드렸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여기 엎드려 살해했다는 표현,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기 돌아왔다는 표현입니다. 돌아왔다. 헬라어 표현대로 하면 영어 성경에는 turn back, 돌이켰다는, 방향을 전환했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 환자가 10명과 같이 쭉 길을 가다가 가는 도중에 낳은 것을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9명은 뭐 집으로 갔는지 제사장에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가다가 나았으니까 좋아서 이리저리 다 뛰어가는데,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는데, 오늘 그 말씀을 원문에 있는 대로 직역하면요, 예수님의 발에 얼굴을 댔다는 겁니다. 감히 예수님의 손을 못 잡고 그냥 감사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말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예수님께 자신의 이런 은혜를 베푸신 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서운하게 생각하신 거죠. 10명 다 고쳐줬는데 왜 너 혼자만 돌아왔냐 이거예요.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에요. 이 감사의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이 단어의 뜻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in everything이라고도 돼 있고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그러니까 여기에는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어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또는 우리가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돈을 벌 때도 있고 돈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경우에 항상 감사하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인생이 통째로 다. 우리가 살아 움직인다는 것,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고방식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 잘 되든 못 되든 거꾸로 가든 바로 가든 인생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있게 된 그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던져진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뭐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 전에 인생 자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계속 가만히 계십니까? 예. 아멘, 할렐루야. 내 인생이 존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 감사해야 됩니다. 예, 엎드려 절을 바치는. 예.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밤낮 외우는 규절이 있잖아요.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거기 마지막 규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하여 좋은 결과를 이룬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다고 여기는 순간이나 우리가 손해를 봤다고 여기는 순간까지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작용을 해서 나중에는 결과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항상 해피엔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그 한 순간만 잘라서 보지 말고 삶을 통째로 보면 항상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인생을 잘못된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관점을 바꾸라는 것. 그렇죠?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나십니까? 예. 다 잊으신 줄로 확신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남을 엿보고 송사하려고 인생을 보지 말고, 예? 어떻게 하면 이게 선한 일이냐,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라고 했죠. 또 오늘 본문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인생을 볼 것인지, 이 인생관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인생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존재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인생 자체를 하나의 권리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게 다 권리예요. 생존권. 예. 여러분, 생존권입니까? 그게 생존이라는 것이 권리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까? 근본적으로요. 우리 입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하고 내가 생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겨가지고 생존하는 거하고 이 입장이 다른 거죠. 인권이요? 인권. 예, 요즘 인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인권 누가 지켜줘요? 사람이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의 인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 제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행복 추구권이요. 행복 추구를 한다고 해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무슨 노동에 관한 노동도 권리요, 교육의 권리요, 뭐 자녀의 권리, 부모의 권리, 뭐 아내의 권리, 여성의 권리, 온통 세상이 다 권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말한다면 그 권리의 절반 정도는 의무인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교육은 권리이면서도 의무예요. 노동은 권리이면서도 의무예요. 우리가 시민권도 있지만 시민의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 살아가는 절반이 의무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의무 부분은 다 덮어두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그저 권리 주장 잘하면 똑똑한 사람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의무를 얘기를 하면 그건 아주 왕따당해요. 우리가 뭘 해라, 이행을 해라. 의무를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다 권리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권리로 생각하다 보니까 인생관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선물이고, 따라서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데 인생의 가장 큰 의무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예. 오늘 아주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심오한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하여튼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라는 거죠. 의무. 의무를 주장하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의 의무를 생각하면 우리가 불평할 거 하나도 없어요. 홍수가 나고 재난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하늘이 무심하다는 말인데, 저는 아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 속에 살아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좀 시련도 있었지만 그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 흙이 없으면 어떻게 살고요? 식물이 싹이 안 나면 어떻게 살고요? 여러분 만일 달나라에 갔다 오면 살 수 있겠어요? 거기는 먹고 자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여건을 주신 사실에 대해서는 일말에 감사도 하지 않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모든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무심하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일이죠. 오히려 이런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혜택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가끔 요나라는 사람을 생각해요. 요나.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나가 누구인지를 모르시면 요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나. 그 요나하고 요나하고 똑같이 생겨먹었어요. 그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인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너 저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도무지 가서 전도하기 싫었어요. 그놈들이 구원받는 게 다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딴 데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 붙잡혀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 갔어요. 갔는데 전도를 또 미운 놈들한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저도 그것도 또 대충 하면 됩니다. 대충. 여러분도 미운 사람한테 전도할 때 대충 하시면 돼요. 또 실제로 대충 한데 대충 해도 하나님은 그 대충 하는 걸 통해서 또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요나가 그 니느웨 사람들한테 가서 사흘 동안 전도해야 될 것을요, 하루에 다 해버렸어요. 대충 했으니까요. 그런데 전도 끝나고 담벼락 밑에 앉아가지고 뙤약볕 아래서 참 기분이 언짢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하나 착 해가지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에어컨이 딱 달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좋아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또 벌레를 하나 보내셔가지고 싹 갉아먹게 하셨더니 박넝쿨이 삽시간에 시들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좋사오니. 그게 무슨 뜻이죠? 죽여달라 이거죠. 날 죽여주소서. 뜨거워 못 살겠습니다. 뜨거워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미운 놈들한테 전도한 것도 귀찮고. 근데 하나님께 또 전도해놨더니 또 다 살려주셨어요. 또. 그러니까 살려주실 거면 뭐라고 또 가서 또 전도를 했냐 이 말이지. 요나 생각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한순간에 생겼다가 없어진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여기 12만 명의 영혼, 이 인생들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한순간에 불편한 걸 못 참아요. 평소에 엄청난 혜택을 받다가 조금 손해보면 그 다음에 원망, 불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처럼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지요 뭐. 평소에 큰 혜택에 대해서는 잊어먹고 살다가 작은 거 하나 오면 불행을 느끼고 불평을 하고 오늘 그렇게 우리는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근데 요나가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죠. 사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10명이면은 9명이 다 불평불만하면서 살아요. 한 명만 제대로 삽니다. 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조사해 봤어요? 오늘 통계가 나오잖아요. 10명 고쳐졌더니 한 명만 돌아왔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전에는 그냥 이렇게 얼른 생각을 했어요. 이 10명 중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고 9명은 병만 고친 걸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9명도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 9명이나 이 한 명이나 본래 가졌던 믿음의 분량은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는데 성도들 가운데 구원은 받았으면서도 또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이고 구원받았으면서 그대로 있는 사람이 9명이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다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심령의 복은 제대로 못 누리더란 얘기예요. 오늘 이 사람의 마음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마음에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 가라고 했는데 일어나 가라고 하실 때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갔겠습니까? 정말 즐거운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왜요? 이 사람의 마음의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은 다 같이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선물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충만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0절의 말씀처럼 사랑의 마음, 희락, 기쁨,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선량한 마음, 충성스러운 신실한 신뢰성, 또 온유한 마음, 절제, 자기를 통제하는 마음, 이런 심령의 은사들을 충만하게 받아서 똑같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구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다만 죽어서 천당에 가는 그 구원만 받지 마시고요. 진정한 구원의 풍성한 열매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상 오늘 이 말씀의 초점도 거기가 있는 거예요. 이 10사람이 다 고침은 받아서요.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나병이라는 거,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시골 마을에 이웃에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이 나병 걸리면은 눈썹 빠지고 손마디가 잘려나가고 막 손이 오그라들고 뒤틀리고 피부가 막 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아주 완전한 몸이 됐거든요. 이것만 해도 굉장한 축복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축복이 며칠 가겠습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 병 고쳐주면 그 기쁨이 며칠 갑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영적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 돌아와서 엎드렸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기왕이면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이 풍성한 삶을 얻어가지고 가는, 그래서 너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는 정말 구원을 누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